어떻게 이제 기도를 좀 할까요? 다른 기도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말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한번 뭐랄까 들어보자, 아니면 합당치 못한 태도로 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대신 하나님을 순복하는 마음과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되어 주시고 정말 우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정말 순복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냥 내 마음은 따로 있고 말씀에 관한 지식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라면 지금 이 시간 다 돌이키고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말씀 대신 하나님 앞에 순독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마음껏 그 말씀의 의미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견고히 서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태도로 우리가 순독하며 그렇게 이미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뿌리 내리고 터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같이 좀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상충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릅니다. 아멘이죠? 네, 그게 마음에 확정되셨죠?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것 혹은 사람의 전통이 부딪히게 되면 말씀이 옳은 겁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 같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이분이 이 땅 되었을 때 보면 크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사람이. 자, 다 유대인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부딪히니까 크게 두 종류의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첫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그리고 영생의 길로 확 들어섭니다. 자유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종류의 사람은 뭐가 나냐면 찔리기도 하고 심령이 맞는 말인지도 솔직히 알겠는데 거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통과 자기가 갖고 있는 교리와 이런 것들이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거절하는 겁니다. 그 선택이 사실은 우리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한 번 어긋나는 선택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을 진리가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그걸 대적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 대적하는 자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외식은 하죠. 왜냐하면 10년 가운데 분명히 자비의 길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날카로운 양날검처럼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갖고 내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지 우상에 있는지가 확 드러났는데 거기서 선택을 주시잖아요. 자유의지로. 그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우상을 택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외식은 외식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잡아 죽인 세력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겉으로는 그런 세력이니까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심령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분들에게는 말씀이 정말 유익이 되거든요. 그 진리가 정말 자유케 하는데, 반대로 마음에 다른 것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요, 참 불행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원수가 돼요. 저는 그분이 안 미운데 저를 엄청 미워하십니다. 저를 미워하시는 건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과 개인 관계에서 그 말씀이 오히려 유익이 안 되고 걸림이 되면 그 보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제가 기도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인데 다 피셨으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건데 자기의 가진 것이 이것을 다 짓기까지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 자식,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본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뭐 구약에서는 이런 거 지키는 게 많고 그랬지만 신약은 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다 알아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잖아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열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쓰다 남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를 다 아시고 자기의 이거를 다 계산해 보신 거예요. 어떤 계산이냐.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그 모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다 제하고 이곳에 가장 낮은 곳에 와서 뱃속에서부터 사생아 취급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내가 다 지켜가면서 그리고 이 율법이 말하는 본질의 그 의미대로 내가 실제 행해가면서 오해가 있지만 오해가 있고 멸시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 끝에는 만복의 근원이신 죄랑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이분이 모든 복의 근원인데 본인이 하지도 않은 그리고 본인 보기에도 가증하고 역겨운 거룩하신 이분 앞에 그 죄가 직접 되셔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과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들의 자기에게 손가락질과 모든 멸시와 업신여김과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영세전부터 계속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서 끊기시고 죄가 되어 가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측량하셨죠. 다 아십니다. 그걸 제어야 될 거. 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잘 모르고 따라갔다가 나중에 이런 거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 아시는 이분이 다 측량을 해보고 내가 이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가겠다 가셔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잠깐 내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부터 자기 가장 소중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까불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한다 그래서 순종하고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깊게 교제하는 그 자기의 소중한 이 사람들을 대가로서 지불해 가면서 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다 얘기해 놓으시고 내가 오면 이렇게 된다고 미리미리 다 얘기해 놓으시고 그 길을 직접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것들을 감당해 주셨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물, 피 한 방울까지 안 아끼고 다 쏟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쭉 사셨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제가 청년들 만나면요. 그 사랑이 너무 커갖고 이런 청년들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안 그러셨을 거라고. 혹은 다들 이렇게 떼거지로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거라고. 아니, 이 인류의 역사에 너 혼자만 살았어도 예수님이 널 위해서 그렇게 오셨을 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는데 그렇게 존귀히 여기세요. 전부예요. 하나님께 보니까. 자기 인생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 가운데 나시기 전부터 모든 준비와 이것들이 뭘 위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 우리 누군가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어떤 한 영혼을 그 영혼이 나한테 잘한 짓 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이 우리가 만약 거룩한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거 완전 가증한 죄악 가운데 위선되고 외식되고 사람 앞에 보이는 모습과 뒤에서 끔찍해 보이는 모습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에서 건져주시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주시려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오시기 전부터 준비해서 던져주신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 피 생명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 고백이 부족하셨는지 마지막에 속에 있는 물, 생명,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도 그 사랑을 거절하는 우리를 그리고 다른 거 좋다고 또 찾아내는 우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알아들을 때까지 그 미련한 고백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정도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멘. 고린도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감히 머리를 헤아리거나 뭐 이러지 않을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한계에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열어서 그 마음을 부분바되게 해주셔야지만 티끌만큼 아는 거고 영원토록 알아가도 그 넓이와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분을 목숨 다해서 우리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그러니까 쓰다 남은 걸 잠깐 주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짧은 부분만 보더라도 이러면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건 상상하기도 어렵죠. 미쳐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목숨을 다한 사랑은요. 받으려면 어설프게는 못 받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아까 그 정도로 상대방을 사랑해요. 근데 이쪽 이 다른 편 배우자가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고 대충 쓰다 남은 거,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뭐 있고 쓰다 남은 거 좀 주려고 그런다? 결혼 안 돼요, 성립이.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모두에게 거저 주셨지만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여기도 동일한 수준이어야 됩니다. 목숨 다한 사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그걸 다 얘기하는 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계명들 너무 복잡한데 이 본질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주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그 사랑하는 정도가 너는 이것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앉을 때건 설 때건 갈 때건 어디 갈 때건 수시로 주야로 그러니까 너도 미쳐있어 이거. 내가 너한테 미쳐있으니까 네가 나의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나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건 그 모든 수고를 다 동원하셔서 우리가 얻기 원하는 우리가 일을 하면 보상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라고 하는 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지금 이 프랑스나 곳곳에만 봐도 얼마나 멸시 받으십니까? 말도 안 되게. 이 모든 수고와 멸시와 이런 걸 다 지불하시고 얻고 싶으신 게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아멘. 우리 마음이었어요. 아멘. 전부의 마음. 아멘. 그래서 이분이 이것도 자꾸 다른 껍데기를 떼면서 헷갈려 하니까 신약도 뭐 새로운 거, 아예 새로운 걸 주신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뭔지를 그냥 리뉴얼 해주신 거예요. 다 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냐? 네가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걸로 안다. 요한일서 내용도 그런 내용이지.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면 사랑하는 거겠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랑의 본질, 세상에 말하는 동성욕이나 불륜도 요즘 사랑 딱지 붙이는데 그런 가짜 인본주의 사랑 말고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사랑.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거룩하셔서 죄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목숨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피값 주고 사서 그 어둠에서 건전해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랑이죠. 진리의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 이런 십자가가요. 우리가 소위 생각할 때 그냥 나한테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저주 그 자체예요. 베드로가 뭐 주변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오버하잖아요. 이 연소한 예수님 붙잡고 꾸짖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는다고. 힘내라고 말하면서.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이 십자가를 졌다면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연쇄살인범, 뭐 아주 끔찍한 최악의 범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실존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한 형제였어요. 같이 막 어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셔서 이러고 댕겼다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다 꺼려하고 모른 척 해야 되고 알면 안 되고 관계 끊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약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믿음 좋은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뭐 특별한 사역자나 이런 분들만 그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갈 수 있겠지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있는 단 한 명도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나한테 딱 오면은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기로 마음을 정하실 분들은 그 이후로부터 말씀이 정말 나를 자유케 합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 꿀송이야. 근데 반대로 이 중심을 드리기 싫어하는 분들은 이거부터 걸림되고 말씀 보기가 두려워요. 저희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 처음 딱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잠깐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데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겪은 사람들이 많죠. 이 시대 때도. 지금도 많아요. 각자 간증해 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그걸 맛보아 알았으면 그 다음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평생 문둥병자면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 어려워요. 이거 인생 아예 그냥 아웃사이더에다가 그냥 인생 끝장나 마지못해 살고 있던 거예요. 저주스럽게. 자타가 공인하는 저주인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저주덩어리. 근데 예수님 오셔서 고치게 해주셨으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어디 가서 나 문둥병 얘기 증거 다 있어요. 가족들도 다 알아요. 나 문둥병인데 고쳐졌다고. 간증 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 나를 고치신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정리가 돼가지고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벤 다윗의 자손이시구나. 그러고 와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에 맛보 알고 합당한 태도로 반응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소수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나눈 내용의 의도가 뭐냐면요. 여기 개인적으로 만난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단 한 명도 그냥 하나님을 맛보 알고 그럼 선한 분이셔. 모두 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 귀신까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셔. 그냥 이거 객관적 사실이에요. 사람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진리는 진리잖아요. 그죠?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런 분 앞에 내가 어떤 관계인지는 별개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어긋나 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먼 당신으로 그냥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을 샘플을 들어보면 우리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처럼 다 측량을 다 안 해보고 따라요, 주님을. 여기 보면 예수님 하시는 말이 이렇게 너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이건데, 한마디로 너희 전부인데 네가 마음에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아끼고 뭐든 간에 그것을 다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나를 따르려면.
내가 너를 목숨 다해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그게 유일한 길이다. 계명 중에 뭘 영생을 맨날 물어보냐 예수님한테 뭘 지켜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은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모든 계명이.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시고 28절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 분위기 따라서 얼떨결에 가지 말고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공사를 누가 짓는데 자 이거 한번 계산해보고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고 그 다음에 쭉 이건 내가 지을 거야 라고 쭉 짓다가 하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으려다가 중간에 야 너 이거 너무 심하다 못하겠다 중도 포기하면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전쟁을 치르더라도 쟤랑 내가 싸울 때 이렇게 난 싸워보겠다라고 싸워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 진작부터 포기하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 딱 주시고 계산해보라고. 한마디로 그럴지라도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도전하시고 묻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하게 은혜로 이 우리 제자분들도 처음엔 다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중심만 딱 정하고 따르는데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끝까지 완주를 하셨죠. 우리 여기 나오는 믿음의 선배분들은. 근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대부분 이래요. 처음에는 어떤 대가인지 잘은 몰랐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쳐봐요. 딱 집에 오죽하면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제가 보니까 집에서 거의 사람 취급 안 받았어요. 다윗이.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시편 51편에 보면 내 부모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악 중에 잉태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기록이 있는 건 아닌데 뭐 저 결혼 밖에서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대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 집에 왔는데 얼마나 경사해요. 사무엘이 와갖고 그 이새가 신나단 말이야. 아들 데리고 왔는데 아들 다 데리고 왔는데 누구만 안 데리고 와요. 아들 취급 안 했단 소리예요. 어쨌든 그 정도로 멸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갑자기 사무엘이 딱 부르더니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그냥 다른 게 없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양치라고 보내갖고 아들 다른 형들은 엄청 아껴주고 자기는 맨날 뭐 심부름만 시키고 뭐하고 양치 그러는데 자기 여호와밖에 없어갖고 막 찬양하셨던 그 청년이었어요. 그 하나님이랑 마음의 교제로 이 맡기신 양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쫙 부으시는데 뭐 아무리 어렸지만 다윗이 그때 그 뭐랄까 인간적인 역전감 사무엘이 와서 나를 붓는다는데 누가 당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와갖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시켰다고 딱 그러면서 기름 붓고 왕으로 삼아주시면 기분이 상큼해요? 아니면 막 우울해져요? 엄청 상큼해지겠죠. 아니 다윗과 같은 그런 취급받는 처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딱 기름 부어주면 신나잖아요. 왕.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네, 이게 뭐 골리앗 때만 해도 잘 신났어요. 골리앗 때만 해도 신나는데 그 다음부터 왕궁 들어가고 우리 따졌으면 와 왕궁 갔으니까 이제 잘 된다 이거야. 역시 기름 부음 받고 탄탄대로 달려간다는데 그때부터 정반대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진짜. 그거 아니었으면 고생 안 해도 될 별의별 고생을 다 하고 뭐 미친 척 연기도 하고 별의별 쇼를 다 하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새기면서 우리가 다윗과 교제는 안 해봤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번이고 확인을 하고 다짐을 했을 거예요. 이럴지라도 나는 이런 취급 당하고 이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왕자를 주셔서 나는 옛날에는 어설프게 왕자리 준다니까는 그거 보고 따라왔는데 그게 아닙니다. 왕자리가 되던 말던 하나님 내게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 여호와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왕궁에서도 어디서도 아니고 나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마음을 계속 새겼던 거예요. 이 우리가 봤던 측량 하나님을 따르는데 이런 대가가 있어도 난 그게 내 목숨일지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확인을 하고 갔던 여정일 겁니다. 왜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걸 풀어서 우리에게 오늘 얘기해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애가 없어갖고 75세까지 애가 없어갖고 이렇게 있다가 애를 딱 준다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사람을 잘 낚으세요. 뭘 얘기하면 딱 알아.
다 많이 낚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막 시집장가 가시려고 낚여서 왔다가 예수님께 확 낚여갖고 인생 쫙 가시는 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뭘 낚아야 잘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으니까는 낚으시는 거예요. 애 주겠다. 다른 내용은 모르겠어.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니까 사기 이런 분은 아니신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데 잘 낚으세요. 그래서 자기를 떠나간 이 열방 있죠. 바벨탑 쌓다가 얘네들을 모든 민족을 내가 다시 부르는데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부르겠다고.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너의 씨를 통해서 부르겠다고.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드디어 나 아들 없는데 이거 인생 역전 벌어주는구나.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다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우여곡절이 엄청 많죠. 아니,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지정해 주신 딸이니까 거기 가면 잘 돼야 되는데 뭐가 갔더니 바로 기근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그 믿음의 헷갈림처럼 이게 아닌가 싶어갖고 애굽 내려갔다가 아내를 살짝 이렇게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마음 가운데 뭐가 점점 오냐면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아들 주는 것 뭐보다 하나님 내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중심의 고백이 다져지고 새겨지고 확고화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능력 있으셔서 아들 주는 거 쉽거든요. 아니,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아들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야, 아들 생겨라. 그럼 바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쫙 기다리셔서 사라가 폐경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됐다고 말할 수 없게 그냥 다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땡길 거 다 땡기시고 중간 가운데 중심에 받으셔야 할 고백들과 이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그제서야 오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몸종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라도 몸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집안에서라도 가족들한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들 막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고 뭐 믿음의 고백들 하면 가족들이 보고 같이 기뻐해요? 아니면 약간 좀 정신 좀 차려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나요? 같이 기뻐하면 참 복된 겁니다 지금.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막 나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착한데 몸종들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님이 약간 헷가닥 하세요. 왜냐면 우리 중에 일 잘하는 엘리에셀을 딱 보더니 야 너 내 아들 삼자야. 그래갖고 양자 삼으려 갖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몸종들이면 야 저분이 이렇게 우리까지 이제 양자도 삼아주시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룻밤 뭐가 어제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 이러더니 갑자기 취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좋으신 분이신데 약간 이게 그냥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자식을 많이 준댔다 어젯밤에. 저 하늘의 별보다 많이 준댔다. 그러면 우리가 몸종들이면 거기서 듣고 이게 나쁘신 분은 아닌데 그냥 알겠습니다. 약간 우리들끼리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그래놓고 또 헷가닥 해갖고 이스마엘 낳고. 그래서 결국에는 99세 때 이 피날레입니다. 하이라이트. 뭐 주인이 나쁜 건 아닌데 갑자기 또 찾아오셨대. 여호와께서. 그러더니 이름을 바꾸랬대요. 열방의 아비. 우리 이 폐경돼 있는 우리 아내는 열방의 어미. 둘이 세트로 바꾸셔갖고 거기에 증표는 또 뭐냐면 자 자기만 받으면 또 몰라. 전원 할래? 이게 할례를 집안 몸종한 전원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몸종이면은 우리 주인마님 참 좋으신데 이거 미치겠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분위기 이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사람인데 뭐 멍멍이도 조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지가 알아서 막 안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 만물의 영장 그 모든 것들 다스리라고 만들어주신 사람인데 누가 조금씩이라도 바로 알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분위기를 당연히 알죠. 근데 믿음으로 계속 돌파했던 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상황은 지금 우리 아내가 폐경 이미 됐고 뭐 가능성 아예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이에요. 그게 의였습니다.
아멘. 그게 의.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무슨 뭐 가능성이 좋아하니까 이런 나의 어떠하면서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 나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용서봤자 무슨 할아버지가 75세 때 불렀으니까 큰 민족이 되려면 저 사라 누님이 갑자기 여지껏 임신을 잘 못하시다가 임신을 너무 잘해. 그럼 사람이니까 멍멍이가 아니라서 해봤자 한 3명 맥시멈? 뭐 3, 4명 될 수 있겠죠. 요즘 뭐 뉴스 나온 거 보면 멍멍이가 아니니까. 그렇게 매년 애를 낳아도 민족은 안 되거든요. 별과 같은 민족.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자기 상태와 상관없어요. 그 믿음을,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의로 여기셔서 그렇게 쭉 갔는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 중심이 확인이 됐던 겁니다. 드디어 애가 나왔어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붙잡고 있던 그 실상으로 붙잡고 있던 그 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경사가 얼마나 큰 표적이에요. 마치 저 천호에 잉태한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니 폐경되셨는데. 그래갖고 자타가 공인하고 이제 인생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시험이 있었습니다. 잘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 모든 여정 가운데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죄인인 우리도 자식 소중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우리보다 좀 더 나아 이렇게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인생 자체가 완전 녹아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봤던 그 약간 이상하게 봤던 시선에 대한 하여튼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는 자기 인생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얘가 더 소중해요. 거기다가 이스마엘을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마엘 후에 분들 많죠 여기 동네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아니 자기 이 아들 얼마나 소중했어요. 엄마는 좀 이렇게 다른 쪽이지만 하여튼 얼마나 소중해 갖고 같이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99세 때 아브라함한테 와서 하나님이 얘기할 때 내년 이맘때쯤 나온다고 시간을 딱 지정해 주고 1년 기간 딱 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리면서 이걸 듣고 뭘 하고 있냐면 웃고 있었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이거 실제 발언이에요 아브라함이. 막 내년에도 자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스마엘이나 잘해달라고. 주여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 같았으면 좀 기분 나쁘신데 하나님이 선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서 네 말대로 내가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겠다. 그런데 약속한 자녀가 나온다. 그래갖고 나온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 둘이 또 관계가 엄마들도 티격태격했는데 둘이 또 관계가 안 좋죠. 당연히 그렇게 첫째가 사랑받다가 둘째 나오니까 안 보일 때 가갖고 조인트 때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아빠가 다 보고 있는데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니까 잘하면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갈등이 딱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라 말을 듣고 애를 내보내라. 여러분 애를 내보내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 무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 가운데서 뭘 알게 됐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어설프게 잘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게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가족에게, 모두에게 가장 선하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실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보낼 때 그냥 잘 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바쳐라 뭐 하라 그러면은 나는 괜찮아. 성격이 괜찮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 되셨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그걸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난 그거 없어도 돼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이삭이 이제 전부예요. 자기 첫째 아들까지도 하나님 순종에 다 보냈던 이 이삭. 하나님이 테스트가 이삭을 우리 잘 아는 대로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갖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 좋아져갖고 그냥 난 저 괜찮아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처음에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예수님 그분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졌을 때 얼마나 참 기억나시죠? 그 첫사랑들. 그게 십자가에 자기 자식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티끌만큼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불렀을 때는 아들 준다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다가 점점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귀에 안 들어왔던 너의 씨를 통하여서 열방을 보게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단순히 아브라함 자식 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목적이 아니고 그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너의 씨를 통해서 열방에 자기를 거절하고 떠난, 무지개로 저 물 심판 안 하겠다고 해서 끝까지 못 믿겠다고 해서 탑 잡고 난리치고 하나님 반역해서 끝까지 떠나갔던 그 모든 열방을 자기에게로 돌이키시는 통로로 삼는, 그게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때 안 들어왔죠. 낚였으니까요. 아들 준다 그랬고 아들 따라온 거예요. 근데 결국 마지막 시험에서는 아들을 내어놓으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성격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성격이라서 아니라, 뭐 이삭을 뭐 대충 그냥 없어도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소중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은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아니, 얘를 통해서 씨가 나오고 얘를 통하여서 민족이 나온다는데, 얘 죽으면 자기가 평생 믿고 선언하고 붙잡아왔던 이것까지 자기 손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갑니다. 가서 올라가죠. 올라갈 때 예전에도 계속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왔었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과 아버지가 얼마나 친밀했겠습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올라가는데 제사 드리러 가자 했으니까. 몸종들을 저 산 밑에 냅둬요. 여기 잠깐 기다리라고.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다시 우리가 내려오겠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 나무 지고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갖고 이삭은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낑낑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우리 저 재물 어딨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 마음은 꾹 참으면서 가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이삭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이제 이 원래처럼 제사를 준비를 하는데, 이삭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상태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눈 빨개져갖고 막 밧줄 준비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막 묶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겠죠. 아빠 왜 그러냐고. 눈 빨개갖고 눈물 막 뚝뚝 막 흘리면서 이걸 묶어요. 아빠 왜 그러냐고. 다 묶어놓고 칼을 갑니다. 칼을 가는데 이거 재물 어딨냐고. 아니, 장난이죠? 칼을 갑니다. 가는데 이 아빠 눈을 보니까 이게 눈 시뻘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제 진심인 거예요. 이 칼을 확 하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희가 힌트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냐고. 소리치고 난리쳤을 거야. 아빠 미쳤냐고. 나 진짜 죽일 거냐고. 아브라함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칼을 내리칩니다.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믿음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게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이지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머리로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내가 말씀하신 것도 얘 죽더라도 살려서라도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인 여호와 취하십시오.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확 내려치는데 그때 천사가 말리죠. 물론 이 대목에서 이삭을 걱정해 주신 분들은 트라우마 치료 어떻게 했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리는데 말립니다, 천사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때를 이미 보았느니라. 뭘 보았냐? 처음 나를 75세 때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는 귀에 잘 안 들어왔지만 너에게 자식을 줘서 그 자식이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이 말씀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나중에 처녀로 잉태해서 나왔지만 이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는 여기에서 나온 이 자식, 가장 소중한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자기 손으로 직접 제물로 바친 이 아비 마음으로 열방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돼. 맛보고 알게 돼. 아니면 동행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이미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지만 이 우리 고백들 있잖아요. 나 하나님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대가가 치러질지라도 나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구체화시켜 주시고 이 고백을 실제 고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과정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 우리 사사기 잠깐 가볼까요?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 가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맨날 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뭐 회개한다 막 하나님이 때리려고 손 들고 조금만 이렇게 심판이 오고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고 막 하나님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결혼식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조건 없이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맹세한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맹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결혼식 때부터 바람 폈죠. 금송아지 짓기 시작하면서. 그게 하나님 오래 참으신데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이게 거의 이 바람난 여인네가 마치 호세아서의 고멜처럼 수시로 그냥 바람 쳤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돌아오고 막 이게 반복이에요. 돌아오면서 아유 나 사랑한다며. 나 너무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 마음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자기가 안 사랑하면 모르는데 목숨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그 정도로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그 상대가 바람을 막 핀다 대놓고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엄청난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완전 사랑 안 하는 사람도 그게 참 어려울 텐데 그 정도로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훤히 아시는데 마음에 다른 것들을 두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상처의 아픔인지 어쨌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갖고 지금의 우리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아갖고 아유 나 사랑한다며 뭐 구원 받았다며 이렇게 까불면서 이런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막 가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제 대가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잠깐 버리고 오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사기 10장 이제 어려워지니까요.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10장 사사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은 사람처럼 빚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 말씀하시면 우주의 법이에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구원한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댔어요. 구원 안 하신댔어요. 네가 섬기는 우상한테 가서 부르짖으라. 이게 가슴 아픈 다시는 안 하겠다고. 네가 하라. 네가 부르짖는 그 남편으로 여기는 저 바알들, 저 우상들한테 가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6절에 1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또 그렇게 가슴 앞에 이 간음하고 막 다른 거 우상들 섬기는 이 바람난 여인네 이스라엘. 잠깐 또 어려워지니까 와서 또 매달리는 거야. 나 사랑한다네. 나 당신밖에 없다고. 나 우상들 안 따를 거라고. 몇 번 반복한 거예요. 수차례 반복했는데 이번에도 와갖고 분명히 나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딱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우상 버리고.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이스라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심히 근심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안 구원한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목숨 다해 사랑을 맹세하신 분이시거든요. 어렵다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 마음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픔과 상처. 우리가 이렇게 난도질했던 이 마음들. 그 다음에
이 사사기는 좀 복잡하잖아요. 어떤 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막 이거 지침 삼으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왜냐면 워낙 막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사기는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간지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라. 뭐 이런 내용도 사사기를 보면. 자, 이때 이 마음에 근심하신 이후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는요, 창녀 아들이에요. 창녀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 섬기고 했던 우리 따지면 개차반 종교인이에요. 얘네들이 자기는 거룩하고 저 창녀 아들 저 입다는 더러운 놈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부터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상처받고 저는 놀기 싫다고 상처받고 가서 건달을 하고 있었어요. 건달 뭐 조그만 건달 두목 정도 했겠죠. 돕당에서 건달을 하고 있는데 암몬 자손 쳐들어옵니다. 심판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게 된 심판으로 쳐들어오니까는 입다가 그래도 좀 골목대장처럼 잘 좀 사람들을 다스렸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결정하고 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이거 전쟁을 수행이 안 되니까 치러지지를 못하니까 입다를 데리고 와서 우리 전쟁을 좀 이렇게 맡겨서 좀 치르게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왕따하고 멸시하던 입다를 데리러 갑니다. 입다한테 가니까 자, 입다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도 이스라엘 피긴 한데 저 창녀 아들이라고 맨날 뭐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건달짓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려우니까 자기한테 온 거예요. 와서는 이 전쟁 한 번만 이끌어 달라고. 네가 이끌어서 전쟁 이기면 너 우리 지도자 삼을 거니까 와서 해달라고. 그 입다가 평생 그 마음에 눌려왔던 원한 있죠. 역전 장면이지. 아니 나한테 그렇게 멸시하던 것들이 나한테 힘들어지니까 조아리면서 와갖고 입장 바뀌어서 한 번만 전쟁 치러달라고. 그 물어봅니다. 진짜 나 이기면 나 그렇게 해줄 거냐고. 해줄 거라고. 입다는 그래 내 인생 서름 여기서 내가 돌파한다 그래갖고 수락을 한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11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29절에 입다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때 29절 이렇게 있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뭐로 드리겠다?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게 입다가 전쟁 치르기 전에 했던 서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여러 해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구약 다 포함해서 성령이 임하면 처음 나오는 현상들이 뭐예요?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우리처럼 막 무당짓하고 막 뭐 맞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금하듯이 대언자라 그러죠. 다른 표현은. 대언이 뭐냐면 대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대언을 하는 건 예를 들어 설교 같은 거는 자기가 이해한 내용을 요리조리 비유들 들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대언 같은 경우는 진짜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언이라는 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 다 까먹어요. 대언하면. 예를 들면. 물론 기억해놓은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자기가 이해가 있어서 막 신령한 척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은 그냥 통로가 돼갖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이 신령해서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통로로 삼은 거예요. 오죽하면 사울왕도 저기 얼떨결에 저기 따라갔다가 막 예언하고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니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다가 지금 자기가 하는 고백이 뭔지 몰라요. 이건 누가 한 고백이냐? 다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29절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자, 성령이 임해서 그 지역들을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지역들을 지나갈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뭘 하겠어요? 대언을 합니다. 무슨 대언을? 30절. 이게 포인트. 29절에 어디로 지나갔다는 다 수식 문구고요. 성령이 임해서 입다가
이렇게 30절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면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우리 집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입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성령이 와서 이빨 통해서 이게 대언하신 겁니다. 그냥 이해가 없이 한 말이에요. 입다는 지금 인간적으로는 내 인생의 서름을 드디어 씻을 수 있는 그런 찬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전쟁을 치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전에는 한 번도 안 그러셨는데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번에는 우상 버리고 그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속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설마 진짜 우리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 안 하셨으니까 여지껏. 설마 진짜 버리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갑니다. 싸워서 슬프게도 예전과 똑같이 이번에도 승리가 오는 거예요. 승리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 마음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사랑한다니까. 우리 아무리 해도 또 우리 사랑한다니까 하느니. 이러고 신나갖고 야 이번에 괜히 좀 더 쫄았다. 이번에는 한 번도 다시는 구원 안 한다 그러셔갖고 진짜일 줄 알았는데 야 좀 쫄았다. 그러고 신나갖고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웃으면서 막 깔깔대면서 역시 하나님 어디 안 가. 우리 좋아해. 우리 사랑해. 그리고 신나면서 돌아오는데 입다도 어떻게 돼요? 야 인생 서름 씻었다 이거예요. 승리 돌아왔다. 돌아오는데 찝찝한 게 뭐냐면 자기 서운한 게 있잖아요. 돌아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4절입니다. 11장. 입다가 미스바에서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한마디로 외동딸, 독생녀죠. 하나밖에 없는, 아무리 아기는 자기 자식 소중할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우리 아버지 옛날부터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같은 민족인데 맨날 너무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이기셨구나. 그래서 그런 서러움과 수치를 다 찢으시겠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갔는데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이름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럼 그렇지 그러고 신나갖고 다 이렇게 오는데 승리해갖고 오는데 입다는 집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승리가 대체 자기 개인 입장에서 어떤 대가가 지불될지가 이 정리가 되는데 이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신나게 자기 옷 찢고 소리소리 지르는 겁니다. 딸한테 네가 왜 하필 나왔어? 다른 사람 아니고 네가 왜 나왔냐? 근데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거 소리 지르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 다 기뻐하고 있었다. 한 만만해 여기면서. 그때 딸이 또 저도 죽기 싫어 이랬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으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딸도 아버지 말씀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아버지 서름 풀려면 난 됐다고. 아버지 평생 그 서름 풀어서 난 자기 된다. 말씀 여호와께 사원하신다 하시라. 자기를 그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애곡을 하고 와서 성경에 보면요 특이하게 사사기에서 입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39절부터 37절부터 입다를 아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39절 읽어보겠습니다.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해 안 돼도 하는 말씀은 진리 맞죠? 여기 보니까 딸에게 어떻게 행했대요? 서원한 대로 행했다. 서원한 게 뭐였죠? 번제물로 바친다고 했던 거. 예, 번제물로 바친 겁니다.
제가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말씀 읽다가. 왜냐면, 말씀 그대로 읽거든요, 일단. 말씀에 번제로 드렸는데 서원한 대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럼 입다면 자기 딸을 잡았단 소리예요. 근데 입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뭘 알게 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정하신 바에 대해서 변개하라면 이게 변개가 아니고 정하신 바에 대해서 지불 대가가 뭐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선에서.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 못 나가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육신은 율법 다 하고 해야 돼. 근데 입다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용서와 자비가 흘러가려면 어떤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지를 자기 가족 관계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바치면서. 그래서 이걸 나눴었어요. 처음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끼리 이거 지금 딸 잡았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이래요. 그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자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냐고.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냐고.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이 얘기를 딱 그 사람이 나눴거든요. 나눔과 동시에 우리 전부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십자가를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사람인 우리에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우리에게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맨날 고백하던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거에 대한 의미와 그 무게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 죄지면 뭐 회개 한번 하지 뭐. 그냥 죄졌으면 회개. 뭐 용서해 준다며. 뭐 이런 얄팍한 차원에서 생각했던 이게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성령으로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이 어미하신 말씀, 1.1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이 말씀, 이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의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대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죽어마땅한 말씀들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분에게 전가되어서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입다가요 그 이후로 아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보십니다. 영적으로. 역대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쭉 나올 때 이제 에브라임을 영적 장자로 보세요. 장자는 그 대속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애가 두 명 이상 있으신 분들 알 수 있지만 일단 샘플로 애를 조지실 때 둘째를 세게 조지세요? 아니면 장자를 조지십니까? 장자를 세게 조지는 이유가 뭐예요? 얘를 세게 조지나요? 둘째도 안 줘도 되니까. 장자가 복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이 시편도 그렇고 곳곳에 보면은 몇 번이나 손봐주려고 그러는데 엉망치거든요. 단적인 예로 기드온 때 보면 기드온이 사사가 되잖아요. 기드온이 전쟁 치르고 딱 오니까 에브라임이 그제서야 나타나갖고 전쟁 막상 치를 때는 뒤에 빠져있다가 와갖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우리 불렀으면 우리가 하는데 너 때문이라고 막 아주 황당한 역반화장으로 막 승질내고 막 막장 쇼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나중에 약간 보니까 타락합니다. 정치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 아우 몰랐다고. 그러면 뭐 가서 이렇게 하시라고 막 살살 달래주면서 자기 애들도 엄청 많이 낳고 첩들도 엄청 많이 두면서 한 70명 되죠. 제 숫자 좀 기억 나는데 두면서 저쪽에 있는 저쪽 다른 지역에 있는 첩 아들은 이름을 아비멜렉, 아빠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왕이라는 거야. 그리고 금 가지고 저 내가 승리 줬으니까 금 좀 줘봐라. 땡겨서 음란히 무상처럼 섬기는
딱 저거 에봇 하나 금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대놓고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대리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갔던 기드온입니다. 근데 입다는요, 이 동일한 사건이 벌어져요.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또 와갖고 야,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또 막장 드라마 찍는 거예요. 막상 필요할 때는 뒤에 숨어있다가 안 나오다가 왜 우리 안 불러갖고 그냥 오히려 막 승질 내니까 입다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공의로 얘를 때려야 되는데 공의로 칩니다. 사람 타협 안 하고 정치질 안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십볼렛이에요. 어쨌든 입다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리 가운데 가기까지 처음의 시작은 다 마찬가지로 낚였어요. 어떤 대가가 지불될지를 완전히 모른 채로. 근데 자기는 이 인간적 서름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과의 여정인데, 본격적인 여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기록이 완전하게 다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다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시편에 그러잖아요. 내 주의 옆에 계신, 이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으며.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게 뭔지 모르고 우상숭배, 뭐 삼일체금 우상숭배 그러는데 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이미 계시가 됐어요. 기록을 안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따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마찬가지. 다 메시아 봤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가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여정들을 다 거칩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낚일 때는 잘 몰라요. 단순히 내 서름, 인간적인 필요 등등으로 하나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중간에 계산을 해볼 때가 나와요.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하나님은 아 그래 좋으신 분이지 객관적 사실 우리가 인정 안 해도 모든 만물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 객관적 사실을 동의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믿음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을 부인하는. 근데 그 중심의 대가가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냥 어느 정도인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어떤 대가가 지불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때에 맞게 우리에게 감당케 해주시고 또 그 중심을 실제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 순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강제로 안 하세요. 반드시 입다를 포함한 이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은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더 괜찮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그 응답에 거듭 확인하면서 갔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기 네팔을 이제 갔어요. 단기 선교로. 네팔은 저 산지가 기본적으로 백두산보다 높아요.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산지가. 막 교회도 진짜 산 위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현지 교회를 갔는데 현지 교회에서 머물면서 하루는 무덤을 갔습니다. 이 무덤이 뭐냐면 한국 선교사님들 자녀들 무덤이에요. 거기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고산지대다 보니까 호흡이 딸렸는지 애들이 하룻밤 다 죽은 거예요. 선교를 나갔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선교 나가면 그래도 하나님 기쁘신 거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따라서 가는 건데 거기에 왔던 결과가 뭐냐면 내 사랑한 자식이 죽는 거야 하룻밤에 다. 근데 물어봤어요. 그 현지분한테. 아니 이분들 자녀들 돌아가시고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분들 계속 하나님께 울면서 계속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는 순교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 듣는데 머리는 알죠. 우리 자식들 다 천국에서 만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머리로 교리로 이렇게 마음 없이 사나요? 얼마나 소중한 자식인데 그분들의 그 고백은 감사의 고백은 제가 직접 만나서 교제해보진 않았지만 그 감사의 고백은 자식이 안 소중해서 그렇게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 내게 더 소중하시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슬프게 갑자기 울기 시작했던 이유는 이제 거기 같이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들을 아시나 봐요. 그 선교사님들을. 그 나라에서 떠나고 다른 나라로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 사모님이, 그 자녀 이르신 그 사모님이 수술을 받으셨대요. 자궁을 다 이렇게 덜어내는. 원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듣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유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암이든 뭐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다시 한번 자녀가 있고 그런 일을 겪는다면 그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아픈 마음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을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단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엄청 울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기독 신앙이 쭉 인류 역사 동안 전파되었던 과정들을 보면요, 단순히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로도 뒤집어진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들을 지불하세요. 그 대가가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내 소유로 내가 널 돈 주고 사오기 위해서, 내 것 삼기 위해서 내가 나라들을, 민족들을 다 대가로 지불하고 내가 너 삼았다. 넌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얘기할 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 되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 오셨을 때 직후만 보더라도 그 전에도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소중한 자기의, 다른 사람은 다 오해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 자기 중심을 드리고 소중하게 인생을 바쳤던,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교제하는 친구들, 자기 신부들을 기꺼이 제물로 내어던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려 죽이고 핍박하고 막 그런 대가들을 지불해 가시면서 자기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사랑을 알게 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전에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의 미랄이 땅에 썰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주게 이게 땅에 떨어져서 이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전에는 그냥 좋은 말이구나. 십자가 져라 그러면 좀 힘들어도 가야 되겠구나. 이런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자기 눈앞에 그 길을 직접 가신 예수님이 증거가 되니까, 그리고 어설프게 자기 딸은 예수님 따르면서 나 저분이 메시아면 왕이니까 나 옆에 장관 좀 하나? 이런 어설픈 인간적 기대와 이런 걸로 따랐던 이 수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냥 미치는 거다.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니까 그 마음 사랑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제가 고백했던 베드로도 마음으로는 처음에 계속 고백하는, 다 다른 사람 버려도 나 당신 따를 거라고. 다 버려도 난 주님 따를 거라고. 그 고백을 자기 힘으로 못했어요. 저 여종이 와갖고 너 사투리가 나사렛인데 막 아니라고. 그때 예수님 욕했습니다, 베드로가. 저 인간 다 모른다고. 그러면서 눈 마주치고 예수님이 그걸 또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다 그렇게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그 말씀 기억나는데, 저 맞아가신 예수님이 자기 눈이 딱 마주치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 기억납니다. 내가 사단이 나한테 너를 계속 요구했지만, 밀가부로도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쳐다보신 눈빛에 베드로 복화가 엉엉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하고 자백했던 이 내용들을 다 이해는 못해도 그 고백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 한번 계산해 보고, 너 한번 실제로 생각해 보고 십자가를 주겠느냐. 이 어마어마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이 목숨을 다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어설프게 이분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얄팍한, 뭐라고 이용하는 관계로밖에 안 되고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이분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부담스러운 분이 될 겁니다. 이분과 함께 하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부모, 자식, 내 자신을 위한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 자식이 내 우상이면 내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게 끝이라고요. 그냥.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도구. 아니면 내가 또 추구하고 싶은 뭐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님 도구. 나 편안 있고 우리 가족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뭐든 간에 그런 정도의 마음이고 정말 중심에 하나님 안에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처, 자식, 부모, 형제 다 포함해서 최종 마지막에 뭐냐면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죄된 우리 목숨, 우리 죄성, 우리 죄된 나란 존재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게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데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하신 사랑 앞에서 이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중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분은 이용거리에 불과해요. 적당히 계약, 적당한 관계, 내가 이 정도 종교짓 해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 정도 해주면 됐죠.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목숨을 바라시는 주님이십니다. 본인이 먼저 주셨으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상 가운데 매여서 죄악 가운데 매여있는 비참한 우리를 먼저 목숨 다해 사랑해 주신 이 증거 때문에 이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 동일하게 이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힌두분들이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섬깁니다. 아시죠? 그 힌두 우상.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그 우상 숭배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힌두분 중에. 그분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근데 인도에 가면요. 예수님 전하고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성경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여요. 자기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자기가 추구하는 우상. 그 본질은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추구하는 우상 중에 다른 신들 중에 예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구원 못 받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우상과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 걸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게 곧 우상 숭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 보십시오. 종교적으로 흠이 없어요. 부자 청년. 다 할 거 다 합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남들이 봐도 다 칭찬해요. 저 정도면 진짜 얼마나 저렇게 똑바르게 살 수가 있는데. 근데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딱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그 중심에 있는 그 우상이 먼저 보시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너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내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네가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네가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그게 곧 돈이다. 그거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그 청년은 아주 디테일하게 적용시킨 거. 넌 돈이다 이거예요. 돈을 제끼고 날 따라오라. 돈을 버리고. 디테일하게 딱 찝어준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이 갈등하다가 떠나죠. 주변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생각했을 때 중심은 한 목숨 다해 안 사랑하고 그냥 종교만 그냥 대충 이렇게 모양만 갖추면 그냥 괜찮을 거라고 착각했는데 다들 지금 우리처럼 그때도 아닌 걸 보고 충격받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영생이라는 그 전제가 구체적으로 던져졌는데 앞에서 갈등하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도 벌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정리하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뭘 요구하냐. 네가 아내보다 가족보다 자식보다 너희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아니면 나를 못 따라온다. 똑같이 또 얘기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게.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우울증 빠져있고 그래도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심으로.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만드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럴 수 있는 존재로. 그를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자아이건 뭐든 간에 목숨 다해서 다른 걸 사랑합니다. 왜 우울한 줄 아세요?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우상 숭배를 잘 추구하지 못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바울이 저주를 한 게 아니고 저주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힌두의 그 우상 숭배하는 분들과 예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힌두 신들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과 힌두 신은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더 비참한 존재일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에서 분명한 조건이 뭔지를 듣고서도 갈등하고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아니라 여전히 돈을 사랑으로 결정하고 그 영생의 길에서 물러갔던 그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더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럴 바엔 그냥 막 살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전쟁을 치를 줄 알면 쟤 보고 안 되겠으면 그냥 화친을 하라고. 그런데 만약에 전쟁을 치를 거면 치르고 중간에 돌이키지 말고 물러가지 말라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세상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 아멘. 아니 우리가 뭐 조직에다가 좀 조직 탄탄하게 만들고 프로그램 세팅 잘하고 시스템 세팅 잘해서 잘 뭐가 돌아가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게 우리 인생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세상이 이 사람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나를 톱으로 썰어라, 죽여라, 돌로 쳐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 목숨이 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밖에 없다. 왜? 아멘. 죽어 마땅한 나지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만 나를 다 아시고도 나를 사시는 게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분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가 있겠냐. 이분의 사랑 앞에 어떻게 내가 뒤로 물러가고 여기에 합당하게 반응 안 할 수 있겠냐. 이분과 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있다면 세상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람 모아서 조직 만들고 이런 동아리 만들려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이 끔찍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아서 우리가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봐도 이거 못 나온다. 뭐 교육을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난리치고 뭐 해도 돈 아무리 벌어도 네 집안이 뭐 날고기는 자랑거리가 잔뜩 있다 할지라도 네 힘으로 죽었다 깨어도 그 어둠의 권세에서 못 나온다. 우리는 이미 그냥 팔려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적당히 다 외식 떨고 적당히 가시 떨면 다 팔려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다른 길도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내가 인생 가운데 그 얘기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들었지만 나 이 사랑 멸시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노하셔서 나를 짓밟아야 되는데 이분이 오래 참으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끝까지 찾아오셔서 알아들 때까지 겸손하게 내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그 사랑 고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내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저도 예수 믿은 지 한 15년 이제 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못 만나봤어요. 슬프게도.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영혼도 빼지 말고 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게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지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못할 것 같아도 괜찮아요. 내 중심으로 정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 내 수많은 우상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들, 다른 강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 내가 감히 영광의 하나님을 이 알량한 우상과 비교해가면서 놓을까 말까 하는 하나님을 이따위 거밖에 안 되는 것으로 비교했던 나를 다 아시고도 끝까지 포기 안 해주시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 우상 하나님 왜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내가
만들어진 그 목적 그대로 나를 목숨 다해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이기 원합니다. 아멘. 내 고백 자발적으로 지금 정하오니 받으셔서 어설프고 연약하고 지금 애기 같은 걸음마 같은 고백일지 모르나 주님 내 중심을 받으시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고백을 실제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내 중심에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나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지금 종교적으로 뛰어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받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그렇게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게서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 여김 받으십시오. 아멘. 가장 거룩 여김 받으십시오. 아멘. 내게서 가장 높으신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온갖 말도 안 얘기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왕을 오실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했던 그리고 우리의 증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시기로 예비한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고 우리의 전부, 우리 인생의 상급으로 여기고 이 모든 걸 내가 하면서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인 거.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어떤 취급당하든 뭐하든 내가 이걸 내 인생이라는 대가를 집어서 얻고 싶은 게 하나님 믿으니까 좀 더 편안해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좀 더 뭐가 생기고 이런 어설픈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상급이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당신만을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 마음 첫사랑 하나님께서 그 순결할 때 고백했던 거 주변 상황이 뭐라고 나를 도전하든 간에 그건 상황일 뿐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그 첫사랑을 이룬 지 오래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 얻게 있다 할지라도 다 상관없고 나 하나님 전부로 여기고 다시 주님만 순결히 따르겠습니다. 아멘. 내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같이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다 아시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어설픈 우상과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다 아시는데 이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 사랑을 받아내시는 마치 간음하고 떠나갔던 고멜이 결국에는 돌아와서 다시는 내가 다른 것들을 내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나를 그렇게 순결하게 기다려줬던 이런 고멜 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셨던 이제서라도 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내 신랑으로 내가 순결히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사랑 전부이로 내가 결정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결정하며 갑니다. 지금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할 것들 고백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